예수 믿는 사람과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생활에서 다양한 차이점들이 있습니다만 가장 드러나는 또 차이점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 부르는 노래가 다르다는 겁니다. 비신자에게는 찬송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경외란 게 없습니다. 세상의 가요를 들어보면요, 그 멜로디와 음악적 기교가 듣기에 참 좋습니다. 어떤 노래는 하루 종일 같은 노래만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질리지가 않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런 음악의 매력에 또 매료가 돼서 한 번은 또 최근 유행했던 가요들을 1등부터 100등까지 하루 종일 그냥 반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좋긴 좋아요. 근데 들을수록 마음에 이상한 이 공허함 같은 게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럴 것이 1위부터 100위까지 대부분의 이 노래 가사들이 다 무슨 타령일까요? 다 사랑 타령입니다. 뭐 가사들이 그래요. 뭐 내가 속으로만 좋아했다, 뭐 이런 거. 사귀는 건지 안 사귀는 건지 요즘 사람들 말로 썸 타고 있다, 뭐 이런 거. 여자가 남자를 꼬시는 좀 야한 노래도 있고,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도 있고, 네가 이쁘다, 잘생겼다, 뭐 그런 칭찬하는 노래도 있고, 나를 배신하고 바람 피우다니, 뭐 이런 노래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만나서 잘 되지 말길 바래, 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승전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 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듣고 있자니 뭔가 공허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걸 듣고 있나 그런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노래들의 진리를 찾고 구원의 길을 물으며 절대자를 추구하는 진지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에 감사하거나 만족하고 기뻐하는 건 역시도 없죠. 세상 노래의 가사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때로 노랫말에 할렐루야가 나와가지고 깜짝 놀랄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이게 웬 할렐루야나 싶어서 들어보면은 그저 왜 그 미국 사람들이 오마이갓 할 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추임새입니다. 세상의 노래들은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는데 가요로서는 사람의 영혼을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가요는 그야말로 유행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노래라고 해도 반짝하고 인기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는 기억도 안 납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은 다릅니다. 찬송은 우리의 창조의 목적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니 부를수록 공허해지는 게 아니라 부를수록 영혼이 풍성해집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찬송가를 보십시오. 오늘 부른 찬송가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이것만 봐도 벌써 1820년대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우리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이 어릴 때부터 불러왔던 노래이고 오늘날 젊은이들도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전혀 이질감이 없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은 여기에 약간씩 더 젊은 스타일로 편곡해서 부르긴 하지만 여러분 200년 가까운 여러 세대,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 찬양을 계속해서 불러왔다는 게 대단한 일입니다. 이 찬양뿐입니까? 찬송가에 실려있는 모든 찬양의 가사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시골교회라 그런지 이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를 1절부터 4절까지 권사님들 몇 명 둘러앉아가지고 몇 번이고 20번이고 막 30번이고 계속 반복해서 부르면서 그냥 계속 은혜 받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만 해도 보십시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라.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하라. 그에게 노래하라. 그를 찬양하라.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하라.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라.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라. 여러분 보시기에 성경 어디 다른 부분과 특별히 튀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최초의 찬송이 백성들의 입에서 울려 퍼진 이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사의 찬양, 땅끝에서부터 모인 천만인의 찬양할 것 없이 모든 찬양의 고백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시편 말씀 안에서만 해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105편의 앞장과 뒷장의 시작을 보세요. 거의 비슷한 찬송의 부름입니다. 근데 거의 비슷하지만 찬양의 고백들이 커져갈수록 사람의 마음에 울림은 더욱 커져갑니다. 장례식장을 가보십시오. 오직 기독교에서만 장례식에서 노래를 부릅니다. 장례식장에서 가요라는 거는요, 뭐 어떤 특정한 정치적인 상황 같은 게 아닌 이상 웬만해서는 부르지 않습니다. 돌잔치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결혼식에서도 노래를 부르고 칠순잔치에서도 노래를 부르지만 장례식장에서는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다. 부를 수가 없죠.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노래합니다. 죽은 영혼을 위해서 노래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평소에 해왔던 그 찬양을 거기에서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찬송 때문에 가족을 상실한 그 마음이 위로를 받더라는 겁니다. 어떤 장례식에서는 예배 때 찬송 한 번밖에 안 불렀다고 섭섭하다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찬송 부르면서 울고, 울면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서 다시 일어날 힘을 얻습니다. 이 찬송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끊임없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 노래하라 계속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에 찬송하라, 노래하라 하는 이 말에 무슨 주석이 필요하고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마땅히 해야 될 우리의 본분 아닙니까? 안에서 문제인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그 감격이 점점 옅어지면서 우리 입술의 찬양이 자꾸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의 행하신 일들, 바로 구원의 역사를 말하죠. 구원의 즐거움이 약해지면 동시에 찬송의 노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은 바로 영적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내 입에서 찬송이 줄었다? 찬송을 부르는데 그냥 어느 순간 입만 뻥끗거리고 있다? 찬송을 불렀는데 무슨 가사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고 있다? 그러면 속히 구원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해야 될 시점이 됐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복음의 기초를 다시 점검하고 예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서 다시금 부르짖어야 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51편 12절에서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얼마나 유명한 고백입니까?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후로 그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밧세바를 범하기 이전에 이미 구원의 즐거움이 옅어져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둔감해졌고 죄에 대한 감각도 무뎌지면서 그 끔찍한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 우리 입에서 찬송의 감격이 메말라 있다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다시금 매달려야 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금 각자의 부르심, 그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다만 그 은혜는 내가 짜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야말로 전적인 은혜일 뿐입니다. 그래서 7절 이후 말씀에는 보면 언약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언약이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언약은 아닙니다. 사람끼리 약속은 쌍방이 동시에 맺어야 이 약속이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죠. 창세기 15장에 가보면 이 언약이 나와요. 고대의 언약식은 짐승들을 둘로 쪼개서 그걸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고기들을 배치해 두고
언약하는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그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무슨 뜻인가? 만일 언약을 어기면 그 어긴 자가 이 고기 덩어리들처럼 쪼개지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무시무시한 언약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위해서 고기를 쪼개서 이렇게 배열을 해두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요, 막상 언약 의식 속에 하나님만 혼자 그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이렇게 얘기해요. 해가 져서 아직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여기서 타는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실 걸 알았습니다. 실제로 이 언약식이 끝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장 16장에 가면 아브라함은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죠.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없고 믿음을 짜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실패하고 하나님께 실망감만 안겨주었으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끊임없이 이행해 나가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택하신 백성,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2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7절 이후 말씀에 보면 언약에 관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죠. 8절부터 보세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9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10절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비추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은혜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의 다함없는 은혜 안에 안기시는 이 아침의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찬송이 다시금 흘러나오고 그 찬송이 우리의 삶에 다시금 힘찬 활력을 일으키는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구원의 기쁨을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어느샌가 굳게 닫힌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입술을 열어주사 우리의 배에서 그 심령에서부터 찬송이 다시금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찬양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영적인 새 바람을 일으켜 주사 새로운 부흥의 때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합심